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오는 금요일인 7월 10일부터 교회 정규 예배가 아닌 수련회,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의 교회 모임과 식사 제공, 단체 식사가 금지됩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의 새로운 방역 수칙이 7월 8일 발표된 것인데요. 사실상 예배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 활동을 금지시킨 것이죠. 심지어 예배 중에 찬송가를 자제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시켰습니다. 금지라는 단어가 명확히 나와 있더군요. 만일 성가대 등이 찬송하는 경우라면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만일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특히 해당 교회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또 교회에도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의 전자초림 명보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그간 교회에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이 비교적, 아니 어떤 면에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준수되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모임 등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날 정부의 조치가 기독교에 대한 편향적인 탄압, 너무 가혹한 압박이다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낌이 맞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 정부가 마련한 활동별 감염 위험도 평가 기준에 따르면 종교활동 및 모임, 행사는 목욕, 사우나, 찜질, 미용, 뷰티 서비스 등과 함께 중간 위험도 활동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 등은 이보다 높은 높은 위험도 활동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한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이나 헬스장 등은 교회와 달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죠. 교회 소모임 외에 친목, 취미, 자기개발 소모임 등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전염될 수도 있고 술집 등 더 위험한 모임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 모임만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입니다. 절이나 성당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죠. 그러나 다른 종교시설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현재 광주 광흑사 관련 누적 확진자는 95명에 달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원당 성당 관련 확진자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총 8명으로 신자들 사이에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 통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정부의 총괄적 통계,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통계를 또다시 들여다봤는데요. 7월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확진자 1385명 가운데 이 서울시에서 나온 확진자죠. 이 중에 기타로 분류된 사람이 가장 많고요. 해외 접촉 관련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구체적인 발병 원인, 이태원 클럽 관련이 13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경로 확인 중인 대상도 132명이나 되고요. 그 다음 리치웨이 관련이 122명, 구로구 콜센터 관련이 98명, 타 시도에서 확진자 접촉자가 46명, 도봉구 요양시설 관련 43명, 양천구 운동시설 관련 43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이 37명, 왕성교회가 29명 순입니다. 그런데 이태원 클럽, 정확히는 게이클럽 전체를 제재하지는 않고 있죠. 확진자가 139명이나 나왔는데도 말입니다. 새 에덴교회 소강성 목사님 자신의 SNS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게이클럽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났을 때 중대본에서 어떻게 대응했는가라면서 확진자 동선도 공개하지 않고 그 업소만 제재했지 전체 업소를 제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았느냐라면서 왜 유독 교회에만 엄격한 잣대로 과하게 규제를 하는 것일까라고 반문했습니다.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 CCA라는 단체는 8일 성명을 냈습니다. 자, 내용 일부 인용해 보면은요.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식당은 문을 닫아야 하고 정부의 모든 소모임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면서
국내 식당 수십만 곳은 오밀조밀하게 모여 식사하는 가장 위험도가 높은 곳이고, 강남의 음식점, 술집, 설명회에 가면 사람들이 빼곡히 모임을 갖고 식사하고 있다면서 이런 곳은 그만두고 교회만 식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식사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모든 모임을 중단시켜버렸죠. 이 단체는 또 한국교회에 1천만 명에 넘는 성도가 있고 당연히 가장 큰 그룹 집단이므로 일반인 정도의 비율로 확진자가 나올 수는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한 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 확진자들 중 교회에서 일어난 확진자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확진자 비율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 조치의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즉, 한국교회에 1,000만 명 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일반 사회에서 나오는 확진자와 같은 비율로 교회에서 나올 수는 있는데 오히려 1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만 이런 식으로 억압하고 있다는 지적이죠. 권태진 목사님이 대표이장으로 계신 한국교회연합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일부 교회뿐 아니라 사찰, 성당 등 여타 종교시설을 통해 확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이번 정부의 조치를 한국교회에 대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사실상의 위협과 강제적 겁박의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가 중국 우한발 코로나 감염 중에 피해자인 국민들 사이에서 기독교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마치 가해자인 양 인식하도록 강요하는 위험천만하고 편향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종교에 대한 과도한 억압과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교회 연합체 등이 비판 성명을 낸 상황이죠. 그럼에도 정부가 이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어이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아무리 찍어 눌러도 무서울 것이 없기 때문이죠. 뭐라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왜 그렇습니까? 2016년 탄핵,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을 거치면서 현 집권 세력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이죠. 야당도, 법원도, 언론도, 단체도 무력화된 상황입니다. 이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질 위기에 처해 있죠.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 이런 일들 예견했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극우, 수구, 꼴통으로 비난받아왔습니다. 상당수 목회자들, 기독교인마저 동조했죠. 현재 권력이 이렇게 힘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를 잘해서가 아니죠. 부동산 대책을 잘 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육 문제를 해결해서가 아니죠. 가장 큰 이슈는 남북 문제였습니다. 평화는 가져오지 않았느냐. 탁월한 선동 능력을 통해서 언론을 잡아주이고 남북 문제라는 정치 상품을 국민에게 팔아서 일종의 대박을 터뜨린 거죠. 이재명 경기지사의 표현처럼 더러운 평화, 진짜 평화가 아닌 가짜 평화를 국민들과 기독인마저 보약인 양 받아먹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큰 교회, 큰 교단들, 그리고 오늘 언급한 단체와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 더러운 평화, 그 가운데 안고 같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소위 인도적 대북지원 등을 앞장서서 주장해왔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떼주면 물러설 줄 알았지만 이제는 팔뚝을 잘라야 할 상황까지 온 것이죠. 북한 동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 결과 남한 국민도 북한을 따라가는 어이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뿌린 씨앗이 달린 열매를 지금 먹어야 하는 상황인지도 모르죠. 자, 이것은 현실 분석이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요한계시록 2장 14절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인용해 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 헬라어로는 사타나스 마두스라고 또 있죠.
사탄의 깊은 것, NIV 버전에는 Satan's so-called deep secret이라고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Depths of Sat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깊은 비밀, 그들의 전략이죠. 우상 숭배로 이끄는 사탄의 전략을 이해하지 못한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실제로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게 돼서 주님의 많은 경고를 받게 되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땅의 것,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 이제는 가짜 평화, 가짜 정의, 가짜 인권을 따르는 곳까지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와 번영, 안락 모두 저 천의 영원이 아닌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따라간 결과죠. 결국 우상숭배입니다. 미혹됐기 때문이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도 이러한 흐름 뒤에는 영생을 빼앗으려는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미혹의 쓴 열매를 마시고 있는데요. 그 뒤에는 북한 구원과 해방을 통해서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를 막으려는 사탄의 전략이 있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채 평화라는 말, 인권이라는 말, 정의라는 말에 속아서 그대로 따라가다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통성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려 있습니다. 답은 이제 예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처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전신갑주, 우리의 모든 지식, 이성의 영역까지 예수로, 복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끝없이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한민족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각과 기분 영역까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채워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언론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야당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만 믿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appeal to the heaven, 하나님께 호소하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들이 번져가야 합니다. 남아있는 목회자들, 남아있는 신학생들,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을 받는다 하여 싸우니 지금 이 민족 교회가 구원받아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렇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들, 사단의 깊은 것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파쇄하며 승리하는 자들,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겠죠. appeal to heaven, 하늘에 호소합니다. 사람은 믿을 게 없습니다. 어떠한 조직 단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이미 오셨으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이심과 탐욕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온종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며 나를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의 교회를 살리며 북한의 2,500만 동족과 저 열방의 잡족들을 살려내는 이들, 그런 이들이 지금 일어날 때입니다.